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 위함입니다. 저는 2008년에 천보산 민족기도원에서 시편 1편 1, 2절의 말씀을 듣고 통한의 눈물을 사흘 동안이나 흘린 경험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말씀 묵상을 주제로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신묘한 우리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이 있기에 더욱 가슴이 울리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면 첫째로 죄에 대하여 깨닫고 애통하며 자백하고 혐오하며 죄를 버리고 침범하는 죄를 물리치는 힘을 얻게 되며, 둘째,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두려워하며 존중하고 신뢰하며 완전하신 섭리에 복종하고 선하심을 더욱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밝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더욱 실제로 느껴지고 완전함에 더욱 몰입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더욱 소중해지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에 풍덩 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유익이 결실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묵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사탄에 현혹되어 죄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삼자의 불행이라고 하죠. 자만, 자족, 자위. 자만, 자족, 자위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심지어 타고난 팔자라고 종결짓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헛됨과 무력과 부패함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롭고 복되시며 선하고 흠이 없이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가끔씩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려던 것을 즉시 멈추고 의지를 거두어 들이고 가려던 발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항상 임재하여 계시는 성령님의 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스스로 닫아두었던 문틈 사이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완악하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스며들게 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세상에 있을 때 경험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라는 기별을 받았습니다. 오래 병원을 드나드셨기 때문에 애틋한 마음은 이미 많이 사그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모를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즉시 어머니께로 달려가야 했는데 저녁에 돈을 벌어서 용돈을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정이 되어 도착하니 이미 집안에는 곡소리가 났고 어머니가 운명하셨던 것이죠. 장례식 때 웅구차 운전하는 분에게 어머니 저승 노잣돈으로 써달라고 저녁 장사한 돈을 다 주었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남 좋은 일 하고 만 것이죠. 그 후 밤만 되면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육신의 모녀 관계도 이럴진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마음을 굳히는 것은 순간순간이 매우 소중합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그리스도께로 향할 시간이라는 성령님의 터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밝혀주는 기록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그리스도에 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가공의 인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입담 좋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구수하게 썰을 풀지만 결국 듣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고 자기는 가장 최악의 지옥으로 가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놀랍고 완전한 인품과 그분이 맡은 영광스러운 직분과 주어진 사역을 완성시키는 충만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묵상이나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지극히 당연한 질문 같지만 말씀 묵상이나 성경 공부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더욱 강화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자기 교파의 교주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묘사하는 구절을 찾아 변개시켜 확신하기 위한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존귀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다소 소원하지만 나중에 충분히 화해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가인의 길로 갔고 발람의 잘못된 길을 탐욕으로 달렸고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했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의 기록입니다. 나름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이나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라는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을 들려주면 발끈하고 불쾌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구세주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병들었다고 하시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으나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병이 들었으면서도 병이 든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발바닥에 못이 박히고 손가락 하나를 자기 손으로 자르면서도 전혀 아프지 않다고 과시하는 문둥병 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문둥병자에게 하늘이 죄를 내렸다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름이 나고 더러워서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고통을 겪어야 느껴야 할 상황임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각하고 죄의 고통을 받으며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겁게 지으며 죄와 친구하는 죄인인 우리를 빗대어 한 말이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회개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부족함이 채워지고 더러움이 씻어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이상으로 필요한 존재는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의식과 예식의 외형적인 껍데기만 보았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는 그저 이름뿐이며 역사적인 인물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눈다거나 영적인 교감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생각이 있다면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의 의지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애매하고 막연하며 모호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직접 볼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어떤 것도 그와 견줄 수 없으며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내 영혼은 완전히 충족되었다고 노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리라 하셨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나타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욥은 제가 주님에 관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제 눈이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더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실제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부족함을 느낄 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느슨해집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나면 올챙이 시절을 잊어먹는 것처럼이죠.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자각할 때 그리스도만 따르게 됩니다. 요한이 계시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렸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라 불리리라고 대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여러 약속을 묵상하며 주님의 놀랍고 변치 않는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묵상의 유익을 만끽하고 계신다고 믿어도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배이며 모든 것을 흔쾌히 버리고도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도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사오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아가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세상 유혹으로 성도들을 실족시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상대는 마귀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들도 그리스도의 허락하에 준동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은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칠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4장 7절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벌벌 떨지 말고 대적하면 됩니다. 다양한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더라도 천연덕스럽게 대하면 됩니다. 너 마귀냐? 물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하면 되죠. 심약한 사람은 자기 발걸음 소리에도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좀 불편한 존재이기는 합니다. 한때 후끈하게 그리스도에게 달아올랐던 사람들이 이내 냉각기를 맞는 것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시도하십시오. 매일 실제로 교제하면서 제가 하늘에서 주님 이외에 누가 있으며 땅에서도 주님 위에 바랄 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처럼 되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모든 것을 털어 전도하며 산과 바다를 건너는 험로도 마다하지 않고 다니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다가 의심이 들어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달려와 말씀만 하시면 집에서 사지가 마비되어 죽어가는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예언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없으며 결코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고 굳세어질수록 주 예수님의 이름은 더욱 높아집니다. 공간 복음을 꿰뚫는 한 가지 흐름은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9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착착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전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즉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비 데라를 데리고 떠났고 조카 롯도 동행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세상의 소중한 것을 즉시 팽개치고 다름질 치듯이 떠난 것이 아니었죠. 나름대로 번민과 고민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명 작업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지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씨를 낳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셨죠. 이삭은 진정한 기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사례의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사라라고 불러주십니다. 민족의 의미가 되고 열국의 왕들이 사라로 비롯된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허리를 구부러 우시면서 100세인 나와 90세인 사례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며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도록 해달라고 원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라도 문 뒤에서 킥킥 웃습니다. 나는 늙었고 내 주도 늙었는데 하며 말이죠. 이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언약이나 실행되길 원한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자 아브라함은 할례의 언약을 즉시 시행합니다. 99세인 자신도 할례를 하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하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합니다. 마므레 평야에서 만난 하나님과 의인 논쟁도 벌입니다. 소돔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께 따지죠. 거기도 의인이 있을진데 의인들마저 멸하면 어찌 하느냐고 묻는 것이죠.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45명, 40명, 30명, 25명, 20명, 15명, 10명의 의인이라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내 사라에게 누이라 하면서 혹시 아내로 인하여 자기 목숨이 위태할 것을 걱정하여 미리 대비를 합니다. 상당히 야비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사라는 자기 몸에서 아들이 나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박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 절정이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죠. 이걸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들의 목숨도 주저함이 없이 드리게 된다는 설명을 비롯하여 무성한 설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십자가에서 무참히 살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는 창세기 11장부터 26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불신자가 믿음이라는 열매에 이르는 초자연적인 결실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시려고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치르고 사서 거두신 생명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오직 주님의 가르침에 복종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지만 사실 희미한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환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이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